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장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의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각각 다르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렇죠?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주인을 노릇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지혜롭지 못해요. 능력이 있지 못해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반드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삼켜서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 죄의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세례라고 하는 걸 받죠. 여러분, 이 물세례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때 말하는 세례가 물세례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 확인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되는데, 근데 그 물세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고, 15절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주셔서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이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까 그렇게 2장 4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 성도들에게 다 거기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상태,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마음껏 써주시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자꾸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른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어지면 안방에 쓰시던 분이 뒷방으로 밀려나죠. 그 뒷방을 옛날에는 또 골방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 골방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는 자리예요. 송장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힘이 있을 때는 안방에서 하고 이렇게 기침하면서 그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말 한마디에 말씀하시면 다 꼼짝없이 들어야 됐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계속 인정하고 대접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정말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뒤로 이만큼 물러나셔서 그래 네가 잘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구경을 하셔요. 간섭도 안 하시고요.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계신기는 계시는데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것과 오시지 않은 것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성령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꾸 순종하고 따르고 그럴 때 점점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더 좋은 인생으로 더 아름답고 빛나고 축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셔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추우세요? 끄세요. 그냥 끄시고 이 앞에를 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더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써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끝까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자꾸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르게 되주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친히 성령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게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고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더 잘하고 싶잖아요. 제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하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굉장히 비교가 많이 돼요. 사사 시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자꾸 섬기게 돼요. 그러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벌을 내리시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농사지은 것도 다 뺏어가고 그들의 좋은 무기도 다 뺏어가고 농기구도 다 뺏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끌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계속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이게 힘드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적을 물리치고 다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 구했느냐 하는 듯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 시대를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다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각자가 다 자기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 떠나가는 인생, 자꾸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의 적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만들고 그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 가나안 족속, 힘이 넘쳐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들과 싸우니까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요,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멋대로가 됐어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다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되는 게 없었어요. 농사를 져도 다 와서 뺏어가죠. 농사 짓는 좋은 농기구도 뺏어가면서 니들 힘으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농기구 없이 농사를 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수확량도 적고 그 적은 수확량마저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럼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왕에 우리에게 오셨으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자꾸 묻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산다, 사실은 그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것 같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대요. 그게 제일 행복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거기서 누리는 행복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돈을 벌려면 할 수 없이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직장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재미없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직장 들어가 놓고도 재미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하면서 직장을 버리고 나오거든요. 돈 떨어지면 또 고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직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사명을 따라 살면 가장 행복해요. 왜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는 기쁨 있고 감격 있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함으로, 그리고 성령이 좋아요 인도할 때마다 자꾸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성령은 기뻐하시면서 정말 네가 내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는구나 하면서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최고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은혜 우리 꼭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에